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저마다 기대와 소원을 그 앞에 펼쳐둡니다.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만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65일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보다도 후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오랫동안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죠.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출산할 수 없을 때까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산타클로스는 선물만 주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빚어가실까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특공대처럼 누구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환대와 섬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끝이 나는가? 한 주 몫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예배는 잊고 살아도 되는가? 예배와 상관없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축도가 끝나면 로비에서 저와 여러분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듯이 이 말씀도 그냥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시려는 하나님을 환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으로 향하고에서 향하고는 원어로 보면 내려다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고 소돔,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해서 전송하다라는 이 말은 그 길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에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된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인사한 후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식탁에서의 만남은 끝났지만 동행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식탁의 만남이 길의 동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를 통해서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복 주시고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따라 나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따라가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함께 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지요. 내가 계획하고 뜻한 인생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면 좋겠다. 잘 부탁합니다. 때문에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최고의 복과 최고의 영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원 성취예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그 덕목입니다. 소원 성취. 왜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에만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하고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건 소원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한다고?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한다고? 어떻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기에는 이미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 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무 이파리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과 공유하시고 의논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와 왜 그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방금 읽은 18절 말씀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표현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그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처음 주셨던 약속이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되고 있고 변하지 않았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복의 수혜자로 사는 것을 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자리로 부름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죽어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 복을 나눌 수 있겠네? 생각하죠. 예를 든다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돈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구제도 할 거고 선교도 할 거고 그렇게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높아진다거나 뭐 세상의 원리처럼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높아져야 나눌 게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핵심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의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바른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의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언제나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식이 아니고 내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 공도, 우리가 흔히 공의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땅에 떨어진 의를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역시 쉽게 설명하면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흑기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의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의와 공의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개인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이거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의와 공의가 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거슬려, 내 마음에 거슬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부터 사회 곳곳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잖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소유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자는 더욱 짓밟히고 있고 강한 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와 공의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위로 향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완전한 의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뻗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많은 약자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고치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이웃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혼자서 하지 않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부르심이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 담겨 있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은 우리의 짐작과 다릅니다. 우리의 짐작은 공허하고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이런 독백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시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독백을 마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셨겠습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고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원래 이 구절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이 표현이 바뀌어 있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누가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경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대 전승을 통해서 이 22절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심판의 뜻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마치 신하처럼 아브라함의 생각과 의견, 아브라함의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이토록이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23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서 가까이 나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와 공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땅이 무법함으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지만 그들을 위한 심판을 결정하실 때에 비록 소수의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을 크게 봐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던 아브라함은 담대함과 더불어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와 같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아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그 말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의 품을 파고든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그래서 사람의 뜻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면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관계나 책임질 것이 없던 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성 전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이에 반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의와 공의,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직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간구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면서 더욱이 계속해서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와 관계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면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총 6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지요.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10명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10명 모여있는 교회에 있는데 그 10명이 모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아브람의 간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람이 서로 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고 아브람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부르심을 따라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과 동행을 맛봤던 제자들처럼 예배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총 몇 주에 걸쳐서 18장 말씀을 마치 숲의 나무를 보듯이 전부는 다 세세하게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세세하게 숲의 나무를 보듯이 그렇게 좀 살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다면 좀 시선을 탁 넓히셔서 숲을 보듯이 한번 18장 전체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았고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8장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하나인 거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의와 공의를 행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당의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모여드린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일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나의 이름과 나의 그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만 우리 기도가 멈추었고,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좀 더 성숙해서, 좀 더 빚어져서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 역시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며 은혜와 복을 흘러내는 하나님 그런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 성취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있지 않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자꾸만 엇나가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붙드셔서 복된 길 같이 가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도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어 한 주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과 같이 넓혀주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